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윤요한 선교사입니다. 네, 지금 14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사 자녀입니다. 제 아버지가 남미에서 선교사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선교를 하셨고 또 여의도에서도 어느 정도 목회를 좀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오류동에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로 자녀로 자란다는 것,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자란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선교사로서의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함을 갖고 제가 14년 전에 네팔 땅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을 갖춘 나라고 그런 자만한 마음을 갖고 네팔 땅을 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네팔 갔을 때 14년 전에 네팔 갔을 때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의 자녀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은 다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로서 또 선교로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만한 마음을 갖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안에 깊숙한 곳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이 딱 네팔을 가면 주님께서 크게 써주시겠지 하고 나서 네팔 땅을 밟았습니다. 네, 밟는 순간 저는 그 네팔 땅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죽을 썼습니다. 네. 주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보다 내 안에서 나는 이제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 자녀로서, 목사 자녀로서 평생 들어왔던 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억지로라도 계속 듣게 됐던 복음의 메시지. 저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알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선교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네팔 땅에서 정말 저를 깨트리시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제 언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네팔 사람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 보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이 사람들을 말로 설득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완전 깨트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의 배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배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위치한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고 여기서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를 먼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요 이랬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무역에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상업과 그런 해상 교역의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역에 있어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네팔은 내륙국이거든요. 내륙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구가 없어요. 예전에 한 300년 전에 그런 항구가 있었는데 그걸 인도에서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륙국이 됐습니다. 원래 네팔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인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인도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그때 그 왕이 팔아넘기는 바람에 내륙국이 되어서 정말 무역에 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위로는 이제 중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위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쫙 덮고 있어요. 그 중국의 국경을 다 덮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이. 그래서 넘어올 수가 없어요. 무역의 통로가 되기에는 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근데 밑으로는 이제 인도가 있죠. 거기에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인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뭘 끊어버리면 무역의 통로를 끊어버리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팔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무역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2015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 헌법을 이제 새로 제정하며 나라를 다시 세우려 했지만 인도와 갈등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 인도는 네팔로 들어가는 물자들을 끊었습니다. 뭐를 끊었냐면요. 기름과 가스를 끊었어요. 네팔의 그 헌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요.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에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희도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장작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해먹고 가스가 없으니까 기름도 굉장히 어렵게 구하고 한 10배 정도를 줘서 이 기름을 사서 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지리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고린도는 최적의 그런 위치에 있어서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활발하게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각국의 물건과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도시들의 특징은 교육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교육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나 고린도를 보게 되면요.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토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철학적인 부분, 어떻게 나를 설득시키냐, 너의 아름다운 말들로, 철학적인 부분들로 어떻게 나를 설득시키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문화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이들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본질과 진리보다는 어떻게 나를 설득시켜봐. 이런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듣고 이들이 계속 원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철학적인 부분. 나를 잘 어떻게 보면 잘 포장해서 설득시키는 부분.
네, 철학자나 운명가들이 세상에 나와서 본질, 인간의 삶, 정치, 윤리 등에 대해 주제를 이제 던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보다 잘 포장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팔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포장해서 이들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이걸 잘 전하냐 라는 부분들을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딱 2명이 왔거든요. 2명의 성도가 왔습니다. 2명의 성도가 왔을 때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이 2명 보내주으니까 괜찮아. 이 2명으로 이 2명이 씨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2명이 4명이 되더라고요. 2명이 자매인데 출산을 해서 4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솔직히 이 4명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었어요. 왜냐면 언어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거든요. 네팔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계적인 그런 부분들,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저 네팔 가면 제가 언어를 되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도 하고 남미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는 뭐 발음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못 하더라고요. 네. 네팔의 그 기본적인 그 가나다라 같은 산스크리트어 그것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읽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빨리 언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언어도 안 되지. 이 4명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아는 단어가 별로 없으니까요. 하루는 저희 사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단어만 100번 얘기했다고. 다른 단어 좀 얘기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저희 사모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4명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그 기적이었었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사역의 열매가 그 4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열매를 바라고 갔는데 더 큰 부흥을 바라고 갔는데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나는 이만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완전 깨뜨리신 것 같아요. 깨뜨리셨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알아서 그 땅에 가서 맛있게 포장해서 이들에게 줘야겠다. 영어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있습니다. sugarcoat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설탕을 묻혀서 맛있게 해서 주는 것. 네. 그러나 그 설탕을 다 먹으면 뱉어버립니다. 맛이 없으면 뱉어버리잖아요. 맛이 없는 것을 설탕으로 포장해서 주는 것. 그런 거 슈거컷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걸 잘 포장해서 잘 주는 것. 그러나 맛없는 것은 사람들은 설탕 다 빨아먹고 맛없는 것은 뱉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포장해서 주는 것.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 안에 복음은 너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런 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야망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 있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큰 사역을 이루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 때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멋있고 존경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 저걸 닮고 싶다. 그리고 사역을 크게 이루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높은 자리를 어떻게 보면 국장 자리를 얻자라는 생각을 갖고 말은 안 했죠. 뭐 물론 가기 전에 말은 멋있게 했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제가 그 땅에 갑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후계자로 가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솔직히 말은 안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저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있어서는 그럼 복음은 뭐냐? 저는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있어서 과연 복음이 뭐냐? 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보게 해주신 것은 다시 한번 복음이고 화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화목은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는 일방적으로 지불을 하고 화목을 이룬다. 그러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화목을 이루셨다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을 이루신 그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많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나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서는 여전히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부분, 그거에게 감사하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저는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 너에게 있어서 그럼 과연 복음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대답밖에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선교의 사역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 인정을 받고 더 칭찬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큰 자리를 맡을까? 이런 부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나이인데 많이 들었죠.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울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로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밖에 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 포장해도 이들이 받아들인 척하지만 그것들을 단물만 빼먹고 뱉어버릴 거니까 다 아무리 잘 포장해봤자 중심, 핵심, 본질을 만 전한다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거 계세요. 복음만 전해라. 이제 너 안에 복음이 확실해졌으니까 너도 이제 복음만 전해라.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말라.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고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깨주시더라고요. 그 계획들 산산이 무너뜨려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희가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공부방을 시작하고 또 태권도 교실을 시작하게 됐어요.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방과 후 네, 방과 후에 이렇게 레슨을 그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네팔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애들 매일마다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들이 많이 없기 배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숙제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숙제를 안 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네팔에서도 이제 예전 우리나라처럼 이제 때립니다. 때리는데 매로 때리지 않고 매는 개나 매로 때린다고 해서 매로 때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건 따개를 때립니다. 네팔에서 선생님들 따개를 때려야 돼요. 그게 더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따개를 맞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음이 상해서 학교를 아예 안 가버립니다. 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기 부모들처럼 배움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막아보자 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공부방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숙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리고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서 그 부모님도 데리고 와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 혼자로는 또 부족했나 봐요. 주님께서 또 선교사님을 장로교회 선교사님이랑 동역해서 연합하여서 사역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공인 4단 그 태권도 공인 4단이셔갖고 아이들에게 또 무료 태권도 클래스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무료로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중에 이제 고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 중에 고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제 실천성에 과연 이 태권도라는 게 실천성이 있나라는 것이 궁금해졌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실험을 해봤네요. 태권도를 한 아이에게 실험을 해봐갖고 엄청 한 아이를 팼습니다. 근데 이제 네팔에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패고 나서 이제 도망갔어요. 이 고래라는 아이가. 근데 네팔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이게 한 대 맞으면 10대로 대갚아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다시 가서 이제 한 명이 가서 한두 명이 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한 10대 명이 와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모았죠. 이 맞은 애는 억울하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10대 명을 모아서 수소문을 해서 그 10대 명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 로한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잠깐 그 태권도에 왔었거든요. 그 토요일날 가면 저희 네팔에서는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이 유일한 공휴일이어갖고
유일한 휴일이어갖고 이제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 날 가면 고래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그 열댓 명을 데리고 그 패거리들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고래라는 아이는 이미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예배 전에 저희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왔어요. 예배 전에 다 왔습니다. 근데 고래라는 아이는 이미 그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막 소리 지릅니다. 교회에 와서 막 소리 질러요. 고래 어디 있냐고. 막 고래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면서 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고래 나오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막 혼낼 수 있었잖아요. 혼낼 수 있었는데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는 이제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듣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고래 이렇게 듣게 됐죠. 고래라는 아이를 찾고 있다. 얘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한 아이가 맞았는데 제가 이 아이들과 잘 얘기하기로는 패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잘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갔어요. 이 아이들에게. 야, 그래, 너는 그러면 고래라는 아이한테 맞았잖아.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니네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태권도로 니네 맞았잖아. 그러면 니네가 태권도로 방어할 수 있게 내가 니네들을 도와줄게. 니네들 와라. 내가 무료로 니네들에게 방법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래서 얘네들 솔깃해갖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러고서 그 선교사님께서 야, 그러면 먼저 니네가 예배 드리고 내가 니네를 가르쳐줄게 해서 그 아이들 싹 다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와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한 명씩 붙잡고 그 아이들 한 명씩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몇 명은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몇 명은 떠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지금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2명 정도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팀에서도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지 못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4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재적 성도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출석 성도는 한 150명, 140명 정도 됩니다. 그걸 보면서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다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보내주신 자들에게 저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우리 포카라 커뮤니티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과 이 교회가 복음으로만 세워져서 계속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만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주님과 화목하게 대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평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